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정글 속에서 강을 건너려다가 무심코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수십만 마리가 될 것 같은 피라니아가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피라니아는 턱과 이빨이 강해서 짐승이나 사람이 강물 속에 빠지면 때로 몰려들어서 뜯어먹는 육식성에 포악한 물고기라고 해서 한번 그 속에 빠지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몇 명의 원주민이 가축을 몰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선교사가 묻습니다. 여보시오, 그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어떻게 여기를 무사히 건넌단 말입니까? 그때 원주민들은 말하기를 다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도 강을 무사히 건너고 싶거든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끌고 온 가축둥이에서 한 마리를 끌어내더니 피라니아들이 우글거리는 강물 속으로 던져넣습니다. 그때 자, 바로 지금입니다. 물고기들이 가축을 다 뜯어먹기 전에 어서 강을 건너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희생된 가축으로 인해서 모두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인류 구속의 사건을 예언한 것인데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메시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으로서 메시아의 순환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먼저 본문에 앞서서 52장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요. 짧은 구절 안에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순환 사건뿐 아니라 순환 뒤에 존귀케 되어 역전되는 승리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의 확실한 성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절, 14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잡히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은 그의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상한 모습이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흥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상영된 것 여러분들 보신 줄 믿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온 살이 다 패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흐르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온 몸은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은 본문 2절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당했던 아픔과 고통, 멸시, 천대 모두 다 겪으신 분입니다. 볼품없는 외모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던 예수님을 아무도 귀히 보지도 않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뭔가 일어날 것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힘없이 잡히시더니 모진 고통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꿈꿨던 것들이 사라지자 일순간에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왕들은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하고 그들은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며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셔서 온 열방이 놀라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취하시기까지 많은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했고 멸시했고 천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0장 6절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남자가 수염을 뽑힌다거나 뺨을 맞거나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다 치욕적이며 모욕을 받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뺨을 맞거나 침뱉음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의 인격이 모독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0장에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치나 모욕뿐 아니라 미움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대속하신 것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셨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핍박하였고 무시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내가 받을 징벌을 대신 받고 계신데 나는 오히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요. 그래서 내가 핍박당하고 때론 무시당해도 예수님 나 때문에 더한 것도 당하셨는데 하면서 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것 같아서
아직도 남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당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혼자 미워하면서 마음에 고통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가셔서 다 풀어놓으십시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막혔던 모든 것을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핍박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가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뿐 아니라 받은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찔리셨고, 못으로 손과 발을 찔리셨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선인장 가시가 손에 박혀도 우리는 얼마나 아프고 불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큰 가시가 있는 탱자나무로 머리에 쓰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 세상에 다니면서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을 사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의 찔림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가지셨기에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사랑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남의 허물을 말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2장 14절 보시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아주 처참한 아픔입니다. 온몸의 뼈가 다 으스러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받았던 모든 저주까지 다 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셔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막혔던 하늘과 땅이 뻥 뚫려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은 치유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죄악으로 인해 온 질병들은 회개하면 다 치유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묶여져 있던 것들, 눌려 있는 것들, 마음이 상한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자유케 될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주를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고집 부리고 자기 갈 길만 갈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적인 본능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요즘은 나라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축제들을 벌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 시국에 6월에 동성애 퍼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해 음력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악행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 무지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건만 우리는 감사치도 않고 도리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악행을 행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케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더불어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우리를 구하고자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징계와 채찍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고 승리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참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